안녕하세요. 3일 동안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저도 이번 수련회는 진짜 너무 감사하게 첫날부터 다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날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번에 강사님들이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서원 목사님, 송선주 전사님, 문성진 전사님 강사님들이 너무 좋으셨는데요. 네, 그 좋으신 분들이 저를 마지막에 이렇게 버려두고 다 가셨습니다. 다 가셨어요. 다들 너무 사실 되게 바쁘신 분들이세요. 지금 되게 바쁘신데 시간을 어렵게 내주셔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 3일 동안 섬기셨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저를 버리고 가셨어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심정을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왜 그 다른 학교의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옆에 학교 이제 친구는 시험이 일찍 끝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보다 일주일 일찍 끝날 때. 나는 내 시험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친구는 오늘 벌써 끝났어. 그럼 근데 그냥 혼자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냥 조용히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SNS에 올려요. 막 셀카 찍고 막 샵 끝났다. 샵 이젠 자유. 샵 받아야 기다려. 막 이런 거, 그렇죠? 와, 진짜 얄미운 친구들. 제 심정이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전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엄청 빌드업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사회 보시는 전도사님께서 이미 벌써 말씀해드렸어요. 오늘 공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공부 참 싫죠? 너무 대답을 빨리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랐는데 공부 싫죠? 네, 원래 공부가 좋은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 과목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그 자체가 좋은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제가 그 어려운 거를 또 해냈지 말입니다. You are my every...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네. 송중기는 함부로 따라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네. 근데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은사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저 이상하게 쳐다보시지 마세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공부를 뭐 잘하는 건 둘째치고 저는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공부하는 거가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그 지식을 막 습득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공감하시는 표정이 단 한 개, 아무도 안 보입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있어요? 진짜요? 공부가 좋으세요? 막 과목이 아니라, 네? 성적은 안 나오지만 좋아요. 네, 여러분 이런 분들 네,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부가 좋다고 이렇게 자진하신 분들은요 주님께서 보셨거든요. 네, 평생 공부 시키십니다. 네. 네, 공부가 네, 좋은 거는 사실 좋아하는 분은 사실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공부가 좋다 해도 여기서 손드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에 친구들이 째려보거든요. 근데요 공부가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지금 직업이 본업이 지금 다 뭐죠? 학생들이죠. 그럼 학생으로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공부죠, 그렇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 어젯밤에 다 뭐했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 사람들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또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어도 네, 공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공부는요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고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사람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른 만큼 공부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뭐 누구는 뭐 보면서 더 잘 배우고요. 누구는 들으면서 더 잘 배우고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콕 집어서 한 가지만의 방법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공부에 대한 태도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태도만큼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포항 그리고 창원 아마 그 지교회 분들은 아마 이거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공부에 대한 태도라는 글을 또 제 카페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쓴 거긴 하지만 제가 봐도 이거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거를 자꾸 읽어요. 다시 이제 방학 때 이제 공부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학기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저도 이 글을 다시 읽습니다.
까먹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카페에 찾으셔서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공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4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목표, 목적. 이거 없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공부를 하죠? 왜 일을 하죠? 우린 무엇을 위해서 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목표 의식은 항상 강했습니다. 뚜렷했습니다. 세상적인 불신자들은 본인의 성공, 그렇죠? 본인의 부, 그 명예,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 명예 이런 걸 위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한 되게 좋은 감정들도 있어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부모님께 효도해드리고 싶은 이런 굉장히 그 올바른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심정에서 공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 됐던 간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목표 의식이 강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초점이 주님께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들만의 목표 의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목표보다 훨씬 더 큰 목표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3일 동안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당기는 일, 그 영광을 비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끄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 대답을 그냥 교과서 읽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진심, 내 영에서부터 나오는 대답이 될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삶을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때까지 계속 구하세요.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함과 갈망이 없이는 공부할 의욕이 중간에 소모됩니다. 하나님을 초점으로 둔 목표의식이 강하고 뚜렷한 만큼 나머지 3가지 사항들이 더 쉽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죠? 목표의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이 사실 딱 이거예요. 목표의식 이거 하나예요. 누구는 공부를 좋아하고 누구는 공부를 싫어해서, 아니요, 공부는 다 싫어합니다. 그렇죠? 공부는 다 싫어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목적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목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표가 있었어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딱 목표로 두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딱 거기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목표, 그 공부가 제가 좋다고 했죠. 재밌다고 했었죠. 재밌다고 해서 근데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저도 중간에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포기 안 한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하버드라는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을 대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버드로 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진짜 평균 수명 하루에 자는 시간이 네, 이렇게 쉬운 말을 두고 하루에 자는 시간이 평균 3시간이었습니다. 평균 3시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3년 동안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저한테 자비를 베푸시면서 숙제를 좀 덜 내주신 날들은 진짜 너무 기분 좋게 5시간, 6시간 잤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동안에는 그냥 꼴딱 샜습니다. 그냥 잠 안 자고 그냥 바로 그냥 수업 들어갔어요. 이렇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하버드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짜 내 모든 거를 다 쏟아부어 가지고 하버드를 들어간 거였어요.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명문대 대학교 굉장히 많이 합격했습니다. 브라운, 유펜, 존 홉킨스 아시죠? 요새 굉장히 지금 뜨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존 홉킨스 그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하나 나왔잖아요. 거기서 다들 잘 아시죠? 그 닥터스의 홍지용 교수님이라고요. TV 안 보시나 보다. 괜찮아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하버드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목표가 하버드였거든요.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삶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버드를 제가 성취했어요. 목표 달성했습니다. 딱 그 달성하고 나니까 더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세상 가질 거 다 가졌어요. 돈, 명예. 지위는 아직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지위는 없었는데 돈, 명예 다 가졌어요. 제가 어제 진성 목사님께서 그 설문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허대니 형제님은 뭐 안 그렇습니다. 뭐 데니 형제님은 뭐 하나님을 네, 가장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 어제 너무 찔렸습니다. 저 어제 그 설문조사 저 기억하거든요. 신입생 때 봤는데 제가 주님을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3학년 때 만났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때 지위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랬어요. 제가 내 꿈, 내 야망, 이걸 목표로 두고 달렸는데 네.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결국엔 실패했고, 만약에 성공을 했더라도 저는 어차피 지옥 갈 운명이었어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주님 모르고. 성공하고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지옥에 갔을 거예요. 지옥.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진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배우셔가지고요. 이게 1번이었습니다. 목표의식.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의식. 2번. 2번은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항상 죄송스러워요. 2번은 공부의 결과는 투자한 시간과 정비례 합니다. 싫죠? 네. 이거 쉽게 말해서 공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름길은 없습니다.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바로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적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죠? 교회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적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착각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 괜찮아요. 공부에 집중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밀려오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 이런 선포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뭐 내일 볼 시험을 책임져 주세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적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엉덩이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뇌가 아니고요. 우리 엉덩이에 달려 있어요. 엉덩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붙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성적이 바뀝니다. 너무 답답해서, 너무 공부가 안 돼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네, 주님께 엉덩이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요. 더 오래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게. 좀 웃긴 말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다는 표시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일마저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송선주 전도사님 오늘 말이 좀 안 되네요. 송전도사님 어제 간증 생각나시죠? 남편분 간증이요. 전국 뭐 꼴등 200등 하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됐죠? 순식간에 1등으로 된 거예요. 여기 전교 200등 학생 계십니까? 네, 1등 될 수 있어요. 기적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언제 된다고요? 우리가 뭘 할 때요? 최선을 다할 때. 어제 전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를 다하라고? 전심을 다하라고. 뭐를 베푸라 그랬죠? 어제 그 설교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누구한테? 공부한테. 공부야,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널 무시했지. 공부한테 긍휼을 베푸세요. 공부에 전심을 다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암이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요. 뭐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이렇게 막 보이기 시작하고, 평생 동안 못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듣기 시작하고, 지금 정말 놀라운 치유 기적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곳이, 본 곳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여기 435 모임 치유성회들.
두 번째로 제가 기적들을 많이 경험한 곳이 바로 제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3학년 끝나고 만나고 4학년 때부터는 제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갈망,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목표로 두고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이 시험이었어요. 다음 날이 시험이었고 제가 아직 공부할 양이 좀 남았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내가 게으름 피고 막 놀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 그래서 제가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었던 기도 모임에 제 시간을 엄청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조금 밀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부가 조금 밀려가지고 내일이 시험인데 아직 공부할 양이 제가 봤을 때 한 10시간의 양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10시간을 더 공부해야 내가 좀 마음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6시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 5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한 5시간이 지나고 한 공부한 양을 딱 이렇게 보니까 한 딱 반절 끝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5시간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건지 천천히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런닝맨 보십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거. 진짜 진짜 그 기분 그 느낌이었다니까요. 이걸 딱 보니까 1시간 지난 거예요. 공부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5시간을 공부했는데 1시간이 지나가는 건 저주 아니냐고. 저주. 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은혜였습니다. 뭐 굉장히 많았어요. 또 뭐 있었지? 뭐 제가 밤을 엄청 많이 샜거든요. 여러분 밤 새보셨죠? 밤을 새면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되게 젊고 지금 되게 좋을 때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오랫동안 새면 하룻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룻밤 새는 건 괜찮습니다. 이틀밤 새면 어떻게 되죠? 친구 얼굴이 2개로 보여요. 3일밤 새면 3개로 보입니다. 4일밤 4개 이렇게 계속 그렇게 증가해 버립니다. 제가 5일밤을 샌 적이 있어요. 논문 쓰다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5일밤을 그냥 샜어요. 논문 쓰다가 5일밤을 새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게 일자로 못 걸어요. 진짜 막 이러고요. 눈에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그거 말하니까 그 생각나. 어제 그 술 취한 연기 하신 분 어디 계시죠?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그분 너무 현실감 있게 너무 잘하셔. 뭐 올라오시기 전에 이렇게 한잔 아니죠? 네. 근데 그분처럼 진짜 막 이거 안 보여요. 5일밤 새면 진짜 막 비몽사몽 막 해롱해롱하고. 근데 제가 그때 한번 5일밤을 샜는데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친구 얼굴이 하나로 보였어요. 그리고 원래 눈은 빨개지잖아요. 그쵸? 잠 못 자면 눈도 안 빨겠어요. 정신이 너무 깨끗했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저는 진짜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 이거 매일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게으름 펴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언제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전심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전교 200등 희망 가지세요. 1등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0등이 진짜 1등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주자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네, 3번. 방금 말씀드린 2번이 중요한 만큼 2번이 뭐였죠? 시간을 투자하라. 시간이 많이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2번이 중요한 만큼 투자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팁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 1분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 1분도. 서울대를 졸업한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가 시간표를 만드는 것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분 단위로 시간표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죠? 분 단위로 막 몇 분. 이 시간은 초 단위로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 친구는 초 단위로 만드는 거예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 개는 거 뭐 38초, 양치하는 거 뭐 2분 5초, 소변 보는 시간 7초, 막 이런 것까지 다 적어놓는 거예요. 아 진짜 있었어요. 그 스케줄에 소변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따라하지 말고 대신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해요. 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네. 잠을 자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네. 잠을 자는 것은 시간 낭비가 꼭 아니에요. 물론 시험 기간 동안에는 잠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그만큼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잠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너무 졸려서 더 이상 효과적으로 공부가 안 된다. 막 이렇게 필기 쓰고 있는데 눈 깜빡한 사이에 펜이 여기가 있어요. 아니면 뭐 책을 읽고 있는데 같은 문장을 한 1시간째 읽고 있어요. 이런 적 많죠, 여러분. 네. 이럴 때는 고집 피울 필요가 없어요. 더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그냥 가서 주무세요. 진짜예요. 이럴 때는 공부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해봤자 해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시간 낭비예요. 차라리 그때는 가서 20분, 30분 낮잠을 자세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럼 20분 주무시지 말고 1시간 반 주무세요. 그거보다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러면 3시간. 이거 시간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우리 수면 사이클, 그 렘 사이클에 의해서 나온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 자는 것보다는 1시간 반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4시간 자는 것보다는 3시간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4시간 학교 갈 시간까지 4시간 남았다. 그럼 1시간 일찍 깨세요. 훨씬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수업을 버텨왔다면 그날은 그냥 집에 가서 바로 낮잠 자는 거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제하다가 뭐 이메일, 카톡, 페북, 인스타, 카스 자주 확인하시나요? 찔리시나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시간 낭비들 우리의 하루의 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다면 내 사전에 뒹굴거린다, 빈둥거린다 이런 단어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학교 수업과 학원 보충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현관문을 딱 열고 이렇게 가방을 그냥 툭 그냥 던져놔요. 그리고 소파에 가서 그냥 누워요. 그렇죠? 그렇게 막 그냥 뒹굴거려요.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이제 부를 때까지. 그럼 엄마가 이제 부르잖아요. 밥 먹으러 와. 그럼 바로 안 가요. 그렇죠?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안 가요. 꼭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또 걸어가요. 밥은 빨리 먹습니다. 밥은 엄청 빨리 먹고 밥은 10분 만에 먹고 그다음에 또 방에 들어가나요? 소파에 또 누워 있죠. 3시간, 1시간 동안 왜? 소화해야 되니까. 그렇죠? 밥은 10분 먹고 소화는 30분. 네,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이거 벌써 읽었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목표 의식이 강한 학생들은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 못합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직 정신이 좀 괜찮다, 공부할 수 있다, 바로 책상으로 가요. 배고프다, 바로 어디로 가요? 부엌. 바로 뭔가 챙겨 먹습니다. 졸립다, 바로 침대 가서 자요. 마렵다, 바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큰 목표의식이 강한 만큼 작은 일에 관한 목표의식도 굉장히 강합니다. 집에 가서 바로 무엇을 할지 목표로 삼고 발을 디딥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집에 도착하면 소파에 뒹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슷한 이미지죠. 우리의 숨소리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자녀의 태도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죠.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3번이었습니다. 1번이 뭐였죠? 목표의식. 2번이 뭐였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3번이 뭐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죠?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3가지만 있으면 세상 나가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 이 강의를 하면 제가 이 3가지까지만 말해요. 목표의식, 시간 투자, 시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세상이 주는 성공만을 원하신다면 진짜 이 마지막 4번은 여러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내는 1분 1초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도 매일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매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방금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그 1번의 목표의식을 놓친 겁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벽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2번과 3번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아무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도 저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궁극적인 목표 그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공부에 있어서 단지 어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을 잃어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의식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간다면 우리의 공부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로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다 바치며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부에 대한 태도예요. 이 마지막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기본기 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읽고 계세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이곳이 지금 교회 수련회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그냥 단지 좋은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 교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4번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 쓴 글이거든요. 근데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께서 최근에 많이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제가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학습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만한 그런 공부 방법은 없다고, 그런 거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그 어려운 거를 또 해냈지 말입니다. 또 나왔어요. 네, 찾았어요. 그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찾았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역시 공부에 대한 건 별로 반응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잘 예상했어요. 네,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 바로 임마누엘 학습법입니다. 제목 짱이죠.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딱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딱 주셨어요. 임마누엘 학습법. 딴 건 안 주시고 딱 그것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바로 네이버에 검색해봤습니다. 나오는지, 누가 이걸 벌써 만든 사람이 있는지. 근데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제가 좀 이따 집에 가서 이거 특허 신청하려고요. 임마누엘 학습법. 임마누엘 학습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것은 있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 이렇게 다음 세대를 다니엘처럼 키우겠다는 이제 목적으로 뭐 공부랑 신앙이랑 이런 걸 같이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학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다니엘 학습법은 뭔가 되게 체계적이더라고요. 과목별로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근데 임마누엘 학습법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의 원리를 모든 공부에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임마누엘 학습법은 뭐냐면요, 너무 간단해서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그렇게 실망하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저 형님 하버드 나왔으면서 좀 제대로 된 걸 가르쳐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지 마세요. 네. 이거 더 설명해 드릴게요. 더 좋은 거예요. 네. 주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막 기도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공부를 하는 와중에 주님과 대화하는 것.
제가 지금 2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 방법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제가 대학원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계절학기 여름 수업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네, 송선주 전사님 금식으로 준비하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이 공부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임마누엘 학습법을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과가 놀라워요. 이 방법 써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혹시 써보신 분 있나요? 공부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기. 없을걸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렇죠?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그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놀 땐 신나게 놀아라. 진짜 재밌게 그냥 너무 재밌게 놀아라. 잘 땐 푹 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대신 공부할 때는 다른 그 무엇에 방해받지 말고 시간 1분도 낭비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라. 항상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공부할 때도 이제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이제 기도하라고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때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뭐 지금 뭐 밀려오는 잠은 예수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이런 되게 좋은 기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바람직한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 근데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이 임마누엘 학습법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와중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책을 빨리 읽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빨리 읽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속독해서 그냥 막 읽어지는 거예요, 책이. 그리고 그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평문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진짜 놀랍습니다, 이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시죠? 아닌가 봐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해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혼잣말 잘하시나요? 혼잣말 잘하시나요? 되게 쉽죠? 마침 내 옆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실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책을 읽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으면 그냥 주님께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책을 다 읽어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 좀 길어서. 그럼 그냥 속으로 읽다가 문득문득 생각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생각들을 그냥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책 읽다가 주님 여기 오타 났다, 오타 있어요. 이런 거. 아 진짜 이런 거요. 막 책을 읽다가 주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뭐 숙제가 뭐 20장 읽어오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일단 세요. 몇 장인지. 아 20장. 이렇게 한 장 읽어요. 한 장 넘겨요. 또 세요. 20 빼기 하나 19이잖아요. 뭐하러 또 세냐고. 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요. 그런 감정, 그런 사소한 감정마저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재밌으면 재밌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귀찮으면 귀찮다고 그냥 주님하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책 읽는 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 우리가 모두 싫어하는 그 수학. 저 수학 너무 싫어요. 수학 문제 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 수학 과정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생각해내고 있는 그 과정을 주님께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막 풀고 있으면 x가 여기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풀려면 제곱? 막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쵸, 양쪽 루트.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과정을 주님께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있죠.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시죠. 뭐 조별 프로젝트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냥 각자 조용히 공부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해요? 혼자 하지. 그렇죠? 같이 할 때는 가끔 떠들기도 하고 공부하다 딴짓도 하고 몰래 간식도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교제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침묵 가운데서 푸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내 과정을, 내 생각을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같이 풀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이랑도 똑같은 거예요. 혼자서 공부할 때도 주님과 똑같은 것을 그냥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간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신나게 막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카페나 도서관이나 그런 다른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임마누엘 학습법은 방에서 혼자 사용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근데 좀 웃기죠? 혼잣말하기. 제가 봐도 좀 웃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공부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이득을 봅니다. 첫째는 이제 영적인 영역.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신 주님과 우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영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겠죠.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역은 실제적인 그 영역, 과학적인 물리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득을 봅니다. 몇 개월 전에 각종 SNS 사이트와 뉴스 포털에 그런 기사들이 돌더라고요. 혼잣말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이유, 뭐 혼잣말 하는 사람은 천재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천재들의 특징 7가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혼잣말하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혼잣말 잘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는 혼잣말 잘한다. 그동안에 창피해서 손을 못 들었는데 나는 천재일 수도 있으니까. 네, 생각보다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천재일 수도 있습니다. 네, 뭘 또 박수 치세요. 진짜 여러분들은 천재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기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요새 이런저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기사들을 읽고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정보가 흘러 넘치는 지금 우리 현재 시대 가운데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분별하고 그 근거가 어딘지, 그 출처가 어딘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이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그러다가 찾은 것이 이제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게리 루피안과 다니엘 스윙리 교수님들의 연구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심리학자라면 다들 알만한 그런 국제 심리학 저널에 그분들의 연구 결과가 2012년도에 실렸습니다. 그분들의 실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요, 그 미국 유펜이라는 굉장히 명문대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한 몇십 명을 모았어요, 실험 대상으로. 그리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슈퍼에 갔어요. 슈퍼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이 뭐였냐면 학생들에게 찾아서 갖고 와야 할 물건들을 이제 딱 이렇게 목록을 알려줬어요, 말로. 그리고 딱 학생들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반은 이제 조용히 머릿속에서 그거를 외우고 가져오고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혼잣말로 그걸 되풀이한 거예요. 혼잣말로 막 되풀이하면서 물건을 찾아오는 게 그게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혼잣말하는 그 학생들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훨씬 더 정확하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교수님들이 이걸 막 통계적으로 막 이런저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혼잣말 하는 게 그냥 웃자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예요. 과학자들이 이 결과에 3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혼잣말하기는 기억력을 자극시킵니다. 혼잣말할 때는 뇌 속의 감각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말로 내뱉음으로써 생각이 쉽게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둘째, 혼잣말하기는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입 밖으로 말하면 그 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야 하는 일을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혼잣말하기는 생각을 정리해 줍니다. 하루 동안 우리 머릿속에 지나간 생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우리 그 모든 생각들을 기억해내거나 그 생각들을 다 실천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내뱉음으로써 그 말의 내용들이 우리의 많은 복잡한 생각들 중에서 정리가 되면서 나옵니다. 이제 아시겠죠? 혼잣말하는 거 이거 그냥 제가 웃자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웃음 포인트가, 웃음 포인트는 아까 제가 송중기 드립 친 거, 그게 웃음 포인트였고요.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말로 표현을 하신다면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임마누엘 학습법은 이것과 또 다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실제로 계시는 주님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들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찬양 가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땡땡 하신 하나님, 뭔지 아시는 분? 거룩하신 하나님? 되게 좋습니다. 또 있어요. 또 뭐죠? 전능. 정답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전능.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이랑 같이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뭐 땡땡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굉장히 이게 귀에 익숙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 전지전능, 원래 여기에 세 번째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좀 맞추기 어려울걸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전지전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원래 3종 세트입니다. 무소부재. 누구예요? 어디세요? 학생이세요? 선생님.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무소부재. 근데 이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편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시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저도 처음 여기 찾아봤는데요. 편재, 무소부재. 그 뜻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곳에 널리 퍼져 있다. 그 어디에도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편재하신 분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묶어서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 세 단어가 다 omni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omni, 그게 전자예요. 전,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mniscient,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omnipotent,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omnipresent, 편재,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입니다. 아멘. 모든 곳에 계세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봤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 바로 옆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저녁 집회 때, 이번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찬양 타임 때 유상기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타임 때 이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첫날부터 딱 이 말로, 이 말씀으로 딱 집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의 위엄, 주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학습법이잖아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뜻이 뭐죠? 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혼자 공부하실 때 주님이 실제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공부할 때 책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앉을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진짜요. 좀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됩니다. 의자를 하나 더 갖다 놓으세요. 방이 너무 좁다. 그러면 뭐 박스라도 뭔가 그냥 하나 갖다 놓으세요.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가족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동생들이 한 말이 생각이 나요. 동생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 5식구입니다. 5식구라서 6인용 6명이 앉아서 이렇게 쉬운 말을 6명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탁에 저희 5명이 앉으면요 항상 자리가 비어요, 하나. 그럼 이제 제 동생들이 그때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고 귀여웠어요. 과거형 귀여웠어요. 지금은 순수하지도 귀엽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 동생 친구분들 여기 계실 텐데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때 너무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걸 보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여기도 접시 놔야지. 엄마, 여기 예수님 자리야. 엄마가 웃으시면서 그래, 맞다. 여기 예수님 자리지. 거기다 접시를 하나 놓으시고 수저를 딱 거기다 차려 놓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 꼭 갖다 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의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다 갖다 놓는다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위해서 의자를 거기에다 갖다 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초청한다. 하나님은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거기다 의자를 갖다 놓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빈 의자를 막 계속 쳐다보지는 마세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의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계속 비어있으면 의심이 막 생겨요. 그래서 빈 의자 쳐다보지는 말고요.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주님께 얘기를 하세요. 원래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친구 막 얼굴 보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공부하다가 친구야 3번 문제 답은 뭐니? 이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친구야 지우개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안 이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지우개. 야 지우개 빨리. 아 빨리 이러잖아요. 주님과도 똑같이 하십시오. 주님 막 치라는 거 아니고 주님이랑 똑같이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냥 얘기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들과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을 복잡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임마누엘 학습법입니다. 복잡하게 이거 명칭을 붙이자면 임마누엘 학습법.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뭐 통성기도, 방언기도, 대표기도, 식사기도, 묵상기도, 새벽기도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되게 많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어떤 특별한 격식을 갖춘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격식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격식이 필요할 때도 많아요. 공동 예배를 드릴 때는 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때와 뭐 장소에 따라서 그 많은 다른 종류의 기도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눈 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공부 가운데 주님과 그냥 대화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는 사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늘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늘 계속 주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해가지고 부담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게 부담되는 일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되게 편한 것입니다. 막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억지로 막 눈물 쏟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 그냥 평상시에, 그냥 우리 그냥 걸어 다닐 때, 학교 갈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이렇게 그냥 편하게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골프를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한동안 바빠가지고 자주 못 뵀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버지랑 아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하죠, 그렇죠? 뭐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둘 다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좀 많이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형제님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아버지와 같이 이제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단둘이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별로 얘기도 안 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그냥 툭, 아빠 나이스샷, 땡큐, 이게 다였어요. 진짜 그게 다였어요. 별로 얘기도 안 하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날 집에 가서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아빠가 원하는 거는 선물도 돈도 효도도 아니었어요. 아빠가 원했던 거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이렇게 매일 계속 매 시간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임마누엘 학습법을 제가 써보면서 똑같은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이거였어. 공부, 사역,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끊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진 목사님께서 엊그저께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뭐라고 하시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기억 안 나세요? 네, 큰일 났네. 하나님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뭐라고 하셨죠? 영의 호흡. 와, 이거 너무 적합한 비유예요.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사람이 떡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은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힘듭니까? 아니죠. 귀찮습니까? 아니죠. 뭐 귀찮아도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읽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챙겨 먹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마치 숨 쉬듯이 계속 기도를 그냥 들이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한번 크게 이렇게 하고 6일 동안 그냥 참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6일 동안 숨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그럼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기도하시는 분,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서 큐티 뭔지 아시죠? 큐티라고 하나요? 저희들? 네. 큐티 뭔지 아시죠? 막 귀염둥이 큐티 이게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네. quiet time의 약자죠. 그렇죠? 조용한 시간. 주님과 나만에 보내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시간대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침 일찍 주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계속 하세요. 근데 그때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루의 일정 가운데서 그때만 기도합니다.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아침에 그냥 큐티하면서 이렇게 여기 하루 종일 참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공부할 때도 우리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공부하는 내내 참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습니까? 힘들게. 그렇죠? 참을 필요가 없어요. 뭐 잠수하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참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참을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숨 쉬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려야 되는 게 좀 웃길 정도로 간단해요. 그렇죠? 여러분, 숨 참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숨 참을 필요 없습니다. 숨 쉬세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을 참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숨을 참는 게 더 어렵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국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 암송 구절일 수도 있고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50%가 이걸 대답해요. 뭔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성경 구절 모르세요?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됩니다. 네. 가장 이제 미국 학생들이니까 이제 이거는 다들 암송할 수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soever may believe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처음에 송중기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됐었어요. 이거.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됐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알만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외울만 합니다. 나중에 오늘 암송 구절을 이걸로 할까요? 네? 네 함부로 얘기했다간 큰일 납니다, 여기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요. 암송 구절 제가 따로 준비한 거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예요. 기대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울만 해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외국인들한테 전도할 때 이거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1위예요. 미국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외우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고, 2위, 공동 2위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끝. 굉장히 짧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짧아서. 네, 영어로는 더 짧습니다. Jesus wept. 대박. 여러분 이거 외울 수 있죠? 이거 외우세요. 네,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Jesus wept.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영어로 성경 구절 하나를 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박수. 네, 잘하셨어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성경 구절,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네, 띄워두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짱이죠? 이게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그쵸, 이런 거죠. 네, 우리 한국말로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영어로요. 시작. Pray continually. 좀 이상한 발음들이 가끔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네,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요,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지? 그렇죠?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거를 요구한다는 게 그 자체가 사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 자유함 가운데서 기쁨으로 행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건 너무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기도에 집중해라, 기도를 오래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할 수 있지? 되게 당황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되게 버거운 것처럼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호흡,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아니죠. 숨 참는 게 더 힘들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결코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구절의 한국 번역이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한국 번역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요. 번역하신 분들은 아마 되게 오랜 고민 끝에 이렇게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원어 헬라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원어 아디알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뜻은 끊임없이입니다. 끊임없이. 뭐 끊임없이 쉬지 말고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뉘앙스 뭐 되게 비슷합니다. 의미는. 근데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쉰다, 쉼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떻죠?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아요.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죠? 자, 휴식 시간, 단장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끊김, 끊임 이 말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인 뉘앙스가 좀 안 좋잖아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딱 왔어요. 근데 거실에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이렇게 막 공사하고 있어요. 엄마가 딱 나와서 하는 정말 공포스러운 두 마디. 인터넷이 끊겼다. 와,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어요. 인터넷이 끊기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끊김, 끊겼다. 이거는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번역은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줍니다. 그렇죠? 아, 나는 쉬고 싶은데. 아, 나 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는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기도해라. 끊임없이. 영어도 이 원어에 충실합니다. Pray continually.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17절 바로 전에 나오는 16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준비가 됐습니다. 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짧죠? 참 좋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은 기뻐하라. 18절에는 감사하라. 그리고 딱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게 뭐예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기 지금 16절하고 18절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딱 그 사이에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실수로 넣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묶인 거예요. 3종 세트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창조됐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거 하나 있어요. 너무 좋아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그냥 막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와요.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계속 하루 종일 대화를 하다 보면 감사의 기도가 그냥 저도 모르게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많죠. 그렇죠? 네,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엄마랑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우린 친구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은 그나마 좀 말이 통하니까.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구들보다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십니다. 이거 완벽한 콤비 아니에요? 완벽하잖아요. 부모님한테서 못 받는 것, 친구한테서 못 받는 것을 하나님은 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아픔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게 어떻게 안 기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성경 말씀이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뭐 따로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불이 뜨거워서? 아니요. 그건 그냥 부차적인 거예요. 지옥은 주님이 안 계셔서 지옥이에요. 그래서 불이 뜨거운 거예요.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천사들이 있어서? 아니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어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 기쁨, 그리고 감사, 이게 바로 천국의 맛보기예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뺏길 수 없는 기쁨, 뺏길 수 없는 평화. 주님과의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진성환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그러셨잖아요. 모든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날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승리는 주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붙어 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붙어 있어라. 계속 그 말을 반복하셨잖아요. 주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린 죽습니다. 끝나요. 우린 패배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아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 7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렇죠? 10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이렇게 주님과 붙어 있으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주님과 붙어 있는 게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성공,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서 목사님께서 화요일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수련회 끝나고 내 노력으로, 수련회 때 업된 그 열정으로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 안 가서 실패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수련회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막 은혜 엄청 받았어요. 눈물도 엄청 쏟고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변화됐어요. 실제로 변화됐어요. 나는 바뀌었는데 집에 가보니까 동생은 똑같아. 난 바뀌었어. 근데 엄마는 똑같아. 아빠도 똑같아. 똑같이 싸워. 똑같이 나를 혼내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짜증이 막 여기까지 막 차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았던 은혜가 깨끗이 짜증으로 씻겨내려집니다. 그렇죠? 나는 또다시 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달라붙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요.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우선시 여기면 되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수련회는 여러분이 혼자서 빨리 달릴 수 있게 무장시켜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들한테 무장을 시켜주는 곳이 아니고요. 되게 간단해요. 수련회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내가 주님 손잡았지 하는 거를 깜빡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자유케 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손을 다시 잡고 일어서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예요. 승리는 결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입었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변화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을 방법을 지금 방금 배우신 거예요. 이제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이게 임마누엘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엄청나게 막 되게 좋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진서 목사님께서 화요일날 이거 다 말씀해 버리셨어요. 이게 임마누엘 학습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는 것. 주님께 껌딱지처럼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냥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게 임마누엘 학습법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여러분 계속 평생 공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손 드신 분 빼고 손 드신 분은 계속 공부하세요. 네. 평생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졸업할 거잖아요, 언젠가는. 지금 그날만은 기다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졸업도 하고 대학교도 끝나고 직장 이제 나가면서 사회생활하고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도 이거를 적용시키면 이거는 임마누엘 학습법이 아니라 임마누엘 생활법이 됩니다. 요리 좋아하시나요? 요리하면서 막 주님과 혼잣말 하세요. 임마누엘 요리법이 됩니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시면 연애할 때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주님과 같이 관계를 이루어 나가세요. 임마누엘 연애법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되게 실용적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방법입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원래 이 시간 제가 기도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끝나고 이제 축복의 시간, 나눔의 시간을 우리 이제 가질 건데요, 그때를 그냥 계속 친구들이랑 놀면서 만나면서 계속 그냥 속으로는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 대신에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이 낮 시간을 마치겠습니다.